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올해는 6.25 전쟁 발발 73주년 되는 해이죠. 아주 오래전에 6.25 관련한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기사 내용은 이래요. 타이틀 글씨만 보면 인민군 포로 국군 한 1인에 기구한 6.25 한인 행세가 화근. 기사 내용은요, 1945년 해방 그 시기에 일본인 청년이 있었는데 후지 히데토라고 하는 20대 일본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본인이 일제가 자신의 나라가 패망했으면 한국 조선 땅에 있다가 다른 일본인처럼 일본 고국으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조선에 남기를 결정합니다. 이유는 아마 가난하기도 하고 일본에 따로 어떤 연고가 있지 않아서 그냥 조선에 남는 게 낫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북쪽 지역에서 지내다가 하도 북쪽이 뒤숭숭하니까 이제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기차를 탔어요. 그런데 기차 안에서 인민군 징집병에게 검문 검색을 받습니다. 이름을 묻게 되겠죠. 이름이 뭐야? 고향이 어디야? 어디서 왔어? 근데 차마 자신이 일본인이고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게 되었다는 걸 말할 수가 없었어요. 또 어떤 봉변을 당할까 몰라서. 그래서 그냥 조선인처럼 행동했답니다. 우물쭈물했더니 바로 인민군 징집병에게 끌려가 인민군이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해에 6.25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6.25 전쟁에 인민군으로 참여해요. 그리고 또 부상당해요. 그리고 포로로 잡힙니다. 그래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지내다 전쟁이 끝나고 반공포로로 석방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3년 걸렸어요. 그 기관 운명 이제 끝나고 나서 다시 또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게 됐는데 또 기차 안에서 이번에는 헌병의 검문 검색을 받습니다. 야, 너 이름이 뭐야? 군대는 갔다 왔어? 집은 어디야? 고향은 어디야? 그런데 이 일본이 또 여기다 대고 나는 일본인인데 인민군 끌려갔다가 거제도에서 반공포로 이 제품 이렇게 얘기한들 믿어주지도 않을 것 같고 또 더 심한 봉변이 날 것 같아서 그냥 잘 모르겠는데요 하고 한국인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또 헌병에 끌려가서 징집관에게 넘겨져서 이번에는 국군으로 보내죠. 육군 훈련사로 끌려가 국군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국군으로 1년 복무 후 처음으로 받게 되는 보상휴가 때 바로 서울로 와서 외무부로 달려가 제발 나를 일본으로 보내달라고. 나는 일본인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일본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사연이 신문 기사에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특별한 상황이 그런 것들을 겪어야 했던 거죠. 일본인이지만 인민군이 되어 6.25 전쟁에 참여하고 또 국군이 되어서 1년간 또 복무를 하게 됩니다. 6.25 전쟁에 우리만 전쟁을 참여한 게 아니었죠.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 전쟁에 함께 동참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6.25 전쟁에 실제 참여한 나라는 16개국이 병사를 군인을 파견했지만 그 외 많은 나라들이 함께 참여했어요. 의료 지원국 5개 나라가 있었고요. 또 물자로 지원한 나라가 39개 나라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병력을 직접 파견한 나라가 16개 나라인데 이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냐면 맨 첫째 줄 네 번째에 있는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신생국이었어요. 지금도 에티오피아가 가난한 나라지만 당시만 해도 진짜 어려운 가난한 나라였어요. 특히 이 기간 이 에티오피아 나라는요 이탈리아로부터 아주 오랜 세월 침략을 받아왔어요. 그러다가 우리와 비슷하게 1944년 2차 세계대전 끝 무렵에 영국의 도움으로 간신히 독립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이탈리아의 침략으로 인해서 전쟁 중에 독가스를 살포받게 되는데 이때 에티오피아 27만 5천 명이 희생되는 참사를 겪게 돼요. 그리고 그때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하고 외면당합니다. 그도 그랬겠죠. 2차 세계대전으로 전 세계가 전쟁에 바빴는데 어떠한 이 아프리카의 조그만 나라 도울 수 있지는 못했겠죠. 그러다가 간신히 영국 도움으로 독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뼈저리게 느꼈겠죠. 나라 잃은 서러움이 얼마나 큰지, 약소국의 눈물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럴 때 바로 그때 이 나라가 소식을 듣습니다. 극동의 저 작은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이 에티오피아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결정을 해요. 정말 자국도 어려운 사정인데 이 극동의 작은 나라에 6.25 전쟁에 기꺼이 군대를 파병합니다. 그런데 군대를 파병한다는 건, 군대를 운영한다는 건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탈리아로부터 수십 년을 괴롭힘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수탈을 당했던 이 자그마한 신생국가 에티오피아가 무슨 경제력이 있다고 군사를 파견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군대를 파견해요. 누구를 파견했느냐? 황실 근위대. 우리로 말하자면 청와대 금적경호를 맡은 수방사 군인을 빼서 극동의 작은 나라 전쟁에 파병하게 된 거예요. 따로 군대 여력이 없으니까 황제 자신을 경호하는 경호부대를 파견했던 거죠. 그렇게 지구 반대편 낯선 나라에 얼마가 파병됐느냐? 6,037명의 에티오피아 청년들이 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합니다. 그들이 바로 에티오피아 강류부대. 얼굴 보시면 다 흑인이에요. 다 흑인. 그런데 이 타이틀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한국 전쟁 253전 253승. 놀라운 전과를 올려요. 이 에티오피아의 신생국 가난한 나라 강류부대가 6.25 전쟁 가운데 그 어떤 나라도 세운 전과에 못지않게 전승을 합니다. 전승. 수많은 크고 작은 전투에서 한 번도 지지 않고 다 이겼던 거예요. 놀라운 전과죠. 더 놀라운 것은요, 단 한 명의 포로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물론 전사자도 있었어요. 이 에티오피아 강류부대 122명이 전사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22명의 시신조차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전쟁에 참여한 살았던 죽었던 6,037명의 군인 모두가 그렇게 해서 저 극동의 작은 나라 남의 나라 땅의 자유와 생명을 위해 목숨 바쳐 전쟁을 치르다 다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한 번도 지지 않고 한 명의 전우도 남기지 않고 그렇게 싸우다 돌아갔어요. 그럼 그렇게 싸울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그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숭고한 이념과 신념으로 이런 전쟁을 치러낼 수 있을까? 이들이 파병될 당시 이들에게 축사를 통해 떠나보낸 사람이 있어요. 황실 근위대니까 누가 떠나보냈겠어요? 황제가 축사를 합니다. 뭐라고 축사를 했냐면,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길 때까지 싸워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싸워라. 누구나 마땅히 자유를 누려야 한다. 극동의 아주 작은 나라도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가서 싸워라. 이 말이 6,037명의 황실 근위대, 전 세계 최빈국 가장 약하고 연약한 나라 청년들을 가장 강인한 6.25 참전 용사로 변모시켰죠.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거예요. 국력이 약한 나라가 나라를 지키지 못할 때 어떤 서름과 아픔을 겪어야 되는지. 그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안타까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이 에티오피아는요, 정말 혼신을 다해 극동이 작은 나라 6.25 전쟁에 참여해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안타깝게 하는 게 있어요. 이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싸워서 숭고한 이념과 신념으로 그렇게 지켜냈는데, 그렇게 싸웠는데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이들을 기다린 건 영웅 대접이 아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에티오피아는 이후 공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에 참전한 용사들을 반역자로 규정했고 이들의 재산 다 몰수하고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게 되죠.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또 우리도 대한민국도 공산화된 국가라 우리랑은 수교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북한과 수교 관계를 이뤘기 때문에 우리도 뒤늦게 이 에티오피아와 수교를 이루어서 2016년도부터 이들을 수문해서 이들을 해마다 초청하여 이들을 돕는 일들을 진행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올해도 2명의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2명의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를 모셔다가 10일간 국내 주요 명소를 방문하고 행사를 치렀다는 뉴스가 올라와 있어요. 실제 6,037명 중에 지금 살아있는 에티오피아 6.25 참전 용사는 76명이 계시답니다. 대부분이 90세 넘는 고령이라 장거리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고 대부분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한 단체가 2016년부터 이렇게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을 해마다 초청해 기념식을 열고 또 이들의 후손들을 돕는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해내었을까? 지금도 에티오피아는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국가예요. 당시에는 더 어려웠었죠.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을까? 극동의 남의 나라에서 목숨 걸고 다른 나라의 자유와 생명을 위해 헌신해 목숨을 바칠 수 있었을까? 최빈국, 신생국, 약소국, 에티오피아가 어떻게 6.25 전쟁 참전국이 될 수 있었을까? 남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기만 했던 이들이 어떻게 남을 돕는 이들이 되었을까? 가난한 나라 국민에서 다른 나라 어려움을 자유와 생명을 지키는 참전국 용사로 어떻게 스스로의 정체성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전쟁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이 6.25 전쟁에 참여한 이 6,037명의 참전 용사들을 자유와 생명을 위해 싸우는 전사로 만들어 주었던 거죠. 6.25 전쟁 73주년을 맞아 그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다져진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요, 로마서 15장 8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15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로마서의 주제는요, 15장을 통한 로마서의 주제는 그래서 초대교회가 당면했던 갈등의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주제였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은 15장 1절에 고스란히 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15장 1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로마에 있었던 교회의 갈등의 두 축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있었다는 거죠.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바울이 지금 기록한 거예요. 서로 인정하고 존중함으로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존중하고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인정하고 그렇게 배려와 존중으로 그렇게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죠. 약점으로 봤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그 믿음을 약점으로 보라고 했어요. 분명히 약점이었어요.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그 약점을 누가 끌어안으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약한 자의 몫으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가 그 약점을 끌어안으라고 했어요. 그것을 대신 감당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초대교회 공동체는 결속을 이루어 갈등을 해결하도록 말씀했던 것이 15장 전반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죠. 자, 오늘 우리 본문은요, 이제 8절부터 시작해요. 8절에는요, 또 다른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8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 바울, 이 똑똑하고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이 신앙의 선배 바울이 좀 바람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늘 느끼지만 바람은 좀 쉽게 썼으면 어땠을까, 쉽게 이렇게 전달하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매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숨바꼭질 같은 걸 해야 돼요. 잘 찾아야 돼요. 그래야 말씀의 행간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요. 자, 8절은 뭘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는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절은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8절 다시 한번 영상 보여주실래요?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설명, 부연 설명 다 제하고 지금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8절에서는 그리스도 할례의 추종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예전 성경에서는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추종자, 수종자, 너무 어렵게 번역해 놓았는데 원어의 뜻은 간단해요. 할례 받은 상태 혹은 할례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뭘 받으셨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의 혈통을 따라 오셨어요? 유럽인의 혈통으로 오셨어요? 동양인의 혈통으로 오셨어요?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셨어요?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인데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의 신분으로 오셨냐면 유대인의 신분으로 오셨어요. 더 정확하게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 유대인의 신분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혈통이 유대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할례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통으로만 유대인이 아니라 율법적으로도
온전한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혈통으로나 율법으로나 완벽한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유대인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렇게 오신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8절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8절 읽을 때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이렇게 너무 빨리 사라지게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단어가 들어와야 돼요? 약속들, 약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혈통으로 율법으로 할례를 받으셔서 온전한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지금 뭘 하기 위해서요? 이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여 주십시오. 유대인 하면요, 그래서 약속이에요. 유대인의 키워드는 그래서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예요? 유대인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의 성취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걸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저들에게 전달하게 된 게 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은요, 이 약속을 받아봤어요. 구약시대부터 이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을 가지고 제일 먼저 누구에게 먼저 오셨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유대인의 혈통과 율법을 따라 유대인으로 오셔서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하면 그 중심 키워드가 약속이라는 단어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어떤 것으로 주셨어요? 출애굽한 이후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불러 그곳에서 무엇을 주셨어요? 십계명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주셨잖아요. 이게 이들이 붙들고 있는 약속. 그래서 유대인 하면 이 약속이에요. 율법이에요. 전 세계 어떤 민족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 계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늘 자부심이 있어요. 특권 의식이 있는 거예요. 선민 의식이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어떤 민족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약속을 받은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로 누가 오신 거예요?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이 구원의 은혜를 유대인에게만 주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도 그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졌잖아요. 어떻게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유대인에게 먼저 온 하나님의 구원 약속의 성취가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그 구원의 은혜가 어디까지 이른 거예요? 이방인에게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방인 하면 그 키워드는 뭐냐면요, 긍휼이에요. 긍휼. 그걸 우리 성경 9절은 이렇게 설명해요. 이 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어떤 단어가 이제 여러분들 눈에 들어와야 돼요? 8절에는 유대인과 약속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면 9절에는 뭐가 들어와야 돼요? 이방인과 긍휼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아, 이방인들은 그래서 긍휼로,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졌구나. 유대인들에게 먼저 구원의 약속이 왔는데 그들이 배척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방인들에게도 베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9절 이하 10절, 11절, 12절까지 바울은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거는요, 이방인들, 우리도 사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돼서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전적으로 긍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런 줄만 알았는데, 이 긍휼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배척함으로 우리 이방인들이 그 구원을 받아서, 그래서 긍휼로 우리도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9절, 10절, 11절, 12절을 통해 바울이 반복적으로 설명해 낸 거예요. 우리 말씀 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영상을 통해 보시면 후반부에 그러므로 기록된 바 그러므로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이게 참 성경이 이렇게 쉽게 쓰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보고 적으라 그러면 아주 쉽게 적을 텐데. 이렇게 적어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숨은 그림 찾기를 해야 돼. 뭘 찾으셔야 되면 열방이라는 단어와 주께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를 찾으셔야 돼요.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이게 이제 9절의 핵심이고요. 이제 그 말씀 전체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10절, 11절, 12절도 제가 요약을 해서 이렇게 띄워놨어요. 자, 10절에는 뭘 보면 돼요?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신명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뭘 봐야 돼요? 열방과 주. 11절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뭘 봐야 돼요? 열방과 주. 12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라.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뭘 봐야 돼요? 열방이 그에게 소망. 그가 누구예요? 역시 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는 누구예요?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지만 여기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주는 누구를 지칭하고 누구를 예언한 거예요? 신약 시대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나만 느끼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바울이 이 놀라운 사실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단어와 무슨 단어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열방과 주가. 그런데 열방은 그 뜻이 뭐예요? 열, 많다는 거예요. 방은 이방, 유대인이 아닌 이방. 많은 이방 민족들과 지금 누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 즉 바울이 지금 뭘 전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 가운데 유대인들에게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된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아니 이방도 많은 열방들에게도 이 열방들이 주를 찬양하고 열방들이 주를 섬기고 열방들이 주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어디에 예언되어 있다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 물론 그 숫자로 보면, 양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구약의 말씀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적지만 그 구약에 있는 말씀들 가운데는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칭되어 우리에게도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구약에 있는 많은 말씀 가운데 다 찾아내서 네 구절을 인용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즉 이 말씀은 뭐예요? 이걸 지금 이방인인 우리가 정말 감탄하면서 바울을 찬양하며 읽어야 되는데 이건 지금 뭘 빗대어서 뭘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너희들에게만 있는 약속 특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적은 수지만 적은 분량이지만 이미 약속된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방들이 주를 찬양하는 것. 이방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을 지금 구약 말씀을 통해 인용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사실을 길지만 구약 성경 4개의 구절을 통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긍휼로만 베풀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알고 보니 구약의 예언의 말씀으로도 기록되어져 있다. 그것이 오늘 신약 시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골고다 십자가 언덕 위에서 만백성 가운데 성취되어졌다. 바울은요 오늘 길게 인용하면서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또 다른 2개의 갈등의 주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또 다른 2개의 갈등의 주체는 누구예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 8절부터 12절까지 읽은 말씀을 통해 나타난 두 부류의 인종, 누구? 유대인과 이방인. 초대교회 안에 인적 구성을 이루는 사람들은요 유대인과 이방인 두 사람뿐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요 자신들은 유대인이고 선민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의 관점에서는요 유럽인이든 동양인이든
아메리카인이든 다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렇게 계산을 했던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는 인적 구성은 그래서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으로 나눠져 있었고 이들 사이에서도 넘을 수 없는 갈등과 분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 먼저 오셨고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으신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을 온몸으로 받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유를 통해 이방인들에게도, 그리고 적지만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 열방이 주를 찬양한다고 하는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도 품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품으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는 두 부류의 인종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이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품어내셨고 이방인도 품어내셨다는 거예요. 이전의 갈등이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들의 갈등이었다면, 이건 신학적 갈등이라고 한다면, 이 8절부터 기록하고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은 인종적인 갈등이었죠. 어쨌든 초대교회 안에 있는 이 갈등들을, 이 인종적 갈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도 품으시고 이방인도 품으셔서 그렇게 해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 가운데 할례의 추종자로 나셨기 때문에 유대인도 받으셨고, 4개의 구약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이방인도 받으셨다는 말씀을 통해,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유대인의 갈등, 이방인의 갈등을 그리스도인으로 품어내라는 거죠. 누가 이 갈등을 품어내는 거예요? 누가 이들을 다 받아야 돼요? 유대인도 받고 이방인도 받아내는 건 누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약속도 궁율도 아닌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도 받고 이방인도 받아내려는 거죠. 자, 그럼 진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초대교회 구성인들, 구성을 이루고 있는 구성인자들이 그러면 두 종류가 아니라 세 종류가 있다는 것이네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부류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는 인적 구성은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아니면 다 몽땅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요? 누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죠. 이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이 두 종류만 초기에는 있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이방인을 떼어버린 거예요. 무엇을 따른 거예요? 그리스도인 신분을 따른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내어버린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자신의 신분의 정체성을 버리고 무엇을 붙들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붙들은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 13절 말씀. 13절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 13절 말씀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요. 저도 열심히 읽고 주석 보고 안 거를 여러분들이 한 번에 할 수는 없었겠죠. 이해합니다. 정말 어렵게 썼어요. 우리 자주 읽고 자세히 봐야 돼요. 뭐라는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 돼? 이제 소망. 성령은 나중에 들어와야 돼요. 소망이라는 단어가 먼저 들어와야 돼요. 소망. 자,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는 건 뭐였어요? 어떤 단어였어요?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은 어떤 단어를 키워드로 붙들었다고 그랬어요? 긍휼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이방인을 띄워버리고 그리스도를 붙들었을 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띄워버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 신분의 정체성을 붙들었을 때는 이제 뭘 붙들어야 돼요? 긍휼도 띄워버리고 약속도 띄워버리고 뭐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약속도 아닌 긍휼도 아닌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소망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요. 그래서 약속도 아니고 긍휼도 아닌 그리스도인들은 뭘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붙들어야 된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붙들어왔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민, 율법, 약속 이거잖아요. 특권 의식.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어. 반대로 이방인들이 품었던 건 뭐예요? 긍휼, 불쌍함. 나는 그런 존재야. 늘 유대인들 눈치를 보면서 변두리에서 소외되고 상처받고 자신감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이방인들, 그거 다 띄워버리고, 약속 띄워버리고, 긍휼 띄워버리고, 유대인 띄워버리고, 이방인 띄워버리고, 뭘 붙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으로 붙든 게 뭐예요? 소망. 그 소망을 이루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방인도 아닌 유대인도 아닌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능력은 어디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장숙계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됨도 이와 같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비춰 우리 모습도 돌아보길 바라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신분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로 앉아 있습니까?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로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오늘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오고 버텨오게 한 그 근원이 뭐예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처럼 약속을 붙들고 계십니까? 율법을 붙들고 계셔요? 어떤 특권의식, 선민의식을 붙들고 있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 신앙이 몇 년인데, 내가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목사인데, 여러분 이런 것들 붙들고 있다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고 유대인일 수밖에 없어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내가 이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주일만 참석하고 변두리 그저 긍휼, 사랑, 늘 사랑받고 기도받고 늘 도움만 요청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방인 약속, 유대인 긍휼 다 버리라는 거예요. 뭘 붙들라는 거예요? 소망,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가족들이 6개월 지나면 교육받고 새가족 환영회를 해요. 그러면 새가족 환영회 때 내가 꼭 인사말로 늘 똑같이 동일하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요, 오늘까지만 여러분들은 새가족이고 오늘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뭐가 돼요? 헌가족이 된다. 그래서 다음번 새가족 환영회 땐 여러분들이 새가족 교육시키고 이 자리에 함께 새가족들을 인도하시는 새가족 도우미가 되셔야 된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우리 안에 있는 유대인의 모습들, 우리 안에 있는 이방인의 모습들,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 다 이방인이고 낯설고 어색하고 변두리고 늘 상처받고 늘 누군가의 도움만 받기는 그런 모습들 다 버리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우리는 누가 되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누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 버려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버려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다 버리셔. 아까워하지 말고 다 버리셔요. 유대인으로 갖고 있었던 특권의식들, 신분들, 집사, 권사, 직분들, 어떤 특별한 어떤 선민의식 다 버리세요. 다 버려도 괜찮아요. 버리면 버릴수록 여러분 안에는 놀라운 소망으로 인한 하늘의 은총과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버려야 채워지는 존재예요. 끊임없이 버리셔야 돼요. 이방인으로서 같이 왔던 낯선 어색함, 쑥스러움, 부끄러움 다 버리세요. 다 버려야 오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오늘 주시는 하늘의 은총으로 우리가 체험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소망 붙들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